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영원한 난제와 같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 고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머니 주일날 뜬금없이 무슨 짜장면 그 다음에 짬뽕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중화요리 식사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전국적으로 이제 13세 이상의 1,7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짬뽕이냐 아니면은 뭐 짜장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낸 것이 아니고, 중화 요리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한다면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짜장면이 46%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짬뽕은 21% 정도를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모든 연령층에서 다 이제 차이는 좀 있지만 짜장면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르죠. 이제 다른 요리 말고 짜장 할 거냐, 짬뽕 할 거냐, 그러면 조금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좀 짜장면이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할 때도요, 좀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 뭐냐면은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얼버무리는 애들은 참 이렇게 부모님을 갖다가 다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둘 다 좋아요 하는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정치성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조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더 좋다고 하는 것이 83.3%가 나왔고, 아빠가 더 좋다는 것이 16.7%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이거를 보고 저도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머니 주의라고 아버지 주의를 갈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말 남다르고 특별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도요,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깊습니다. 이게 잘못 좀 이렇게 많이 왜곡되고 해석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또 보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라든지 그 문화로 봤을 때 잘 표현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구조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자리가 밀려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특별하지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바로 엄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고, 학교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엄마고, 밖에서 다쳐서 들어왔을 때도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소중한 거 찾는데 잘 안 찾아질 때도 엄마 부르고, 그 다음에 시집간 딸 돌아오게 되면은 먼저 엄마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항상 늘 어머니가 살아계신 곳이 고향이고, 어머니가 생존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그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소중함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이조 때의 9대 왕이라고 하면 이제 성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잘못 판단으로 해서 그 중전 윤비를 패하고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를 잃은 그 아들의 슬픔이 너무 깊었죠. 그 달래기 위해서 성종이 이제 밖에 한번 구경하러 가봐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궁궐 밖으로 나가 이제 쭉 이렇게 소풍을 나가게 됩니다. 소풍을 나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아빠 성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소풍 가서 뭘 보았니?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미소를 따르는 송아지를 보았습니다. 어미소가 그 송아지를 부르자 거기 어미소를 쫓아가서 또 어미소와
그 돌봄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그 아들의 그 눈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 그 아들이 바로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이었죠. 연산군은 여러 가지 이제 폭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래 그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엄마를 그렇게 참 안타깝게 잃어버린 그러한 그 복수로 인한 폭정이 그 발생하고 야기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또한 추측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의 그 성장기에 이 부모님의 역할,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와 또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 부모님 또 어머님의 이 교육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면은 그 아들이 자녀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이제 이방인이게 되면은 그 아들은 이제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 전통에 있어서 어머니를 얼마나 소중하게 또 여겼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분이 바로 어머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져오라 명령을 받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에 먼저 첫 번째는 아름다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핀 그 꽃을 가져왔고요. 그것을 찾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기의 그 웃음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천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꽃은 시들어버렸고, 또한 그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아이의 웃음은 벌써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웃음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나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카네이션을 꽂으신 우리 여성분들이 이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 어머니들이 더 아름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사랑으로 지어졌고, 또한 우리가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영원한 그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시요, 또한 어머니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십계명의 한 부분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16절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이 사실은 그 맨 처음에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또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이 좀 차이가 있어요. 벌써 장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출애굽기에 받았던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밑에서 받은 이제 세대로 따지면 1세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세대들이 받았던 것이고요. 이 신명기는 그때 받았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이 암몬 평야, 그 모압 평야 앞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켜주는 2세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십계명입니다. 여기서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그 십계명의 말씀과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특이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 그러니까 이제 사계명을 보게 되면 이 사계명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사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는 표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5계명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내 부모를 여호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4계명과 5계명은 또 이 10계명에서 다른 계명과 또 다른 게 뭐냐면요, 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8개의 명령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하고, 하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지 말라보다 사실은 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정말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다른 일보다 하나님에게 그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옆에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어버이들에게 집중하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동등하게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물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만큼 소중하게 거의 동등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 공경하라고 했을 때에 거의 모든 이 카베드라고 하는 공경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적용하고 드리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카베드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만큼 부모님이 소중한 존재다. 어버이가, 특별히 어머니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듯 우리의 삶의 또 근원은 바로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에게 있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하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생명이 길고 또 다른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또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나의 근원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체 그 근원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복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공경하지 않고 또한 부모님을 무시하게 될 때에 제명대로 못 살아가는 계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고 깽판치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징계를 해도 말 안 들게 되면은 이 커뮤니티에 있는 지도자들 이야기하기면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부모님은 없겠죠. 자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돌로 쳐 죽게 하는 부모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게 됩니다. 네,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경외하거나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게 됐을 때에 이게 얼마나 막중한,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이전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나라의 또한 그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반포지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반포지어 사자성어. 이 사자성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자가 말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말이 사자성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반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까마귀 아시잖아요. 까마귀가 그 자녀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잘 사냥도 하지 못하고 잘 이렇게 먹을 수가 없을 때에 이 봉양하고 그 나이 많은 어미 까마귀 새를 갖다가 공양하고 이렇게 돌보는 그것이 이제 반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그 흉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기분 나쁜 길조가 아닙니다. 좋은 복을 가져다 주는 새가 아니라 아주 흉물과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흉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해서 이제 까마귀 밥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 까마귀가 흉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흉조가 정말 반포지효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을 이제 공경을 하는데 정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 또 우리 어머니에게 효를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흉내만 내도 이제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머니에게 또 부모님에게 효를 안 다한다고 하는 것을, 효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효라고 하는 것이 가만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나 조건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아직도 뭔가 좀 얻을 것이 있어서, 또 내가 또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막 찾고 또 이렇게 효를 다하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결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멘. 이런 이야기, 참 슬픈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실화입니다. 이북에서 이제 또 나오셔가지고는 이 전쟁 중에서 남편을 잃으시고는 이제 아기, 자기 아들을 하나 안고 있다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 일 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고, 이제 그래도 웬만큼 좀 적당한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는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아들 대학 교육 시키고, 또한 이 대학 교육을 시켜서 또 공부 또 잘해가지고는 또 큰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무래도 좀 집안에 또 재산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형편이 괜찮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혹사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어머니, 내가 이제는 좀 내가 스스로 혼자서 좀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건물을 저당 잡아가지고는 사업을 했는데 이제 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지 또 다시 이렇게 이런 모양 저 모양 또 일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거 돈 메꾸느라고 그냥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이제 또 한 번 또 해보겠다. 이 분명히 실패할 텐데, 그러면서도 이 건물을 사실 팔아서 이 사업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친구가 이 어머니에게 이제 물었던 것이죠. 아니, 실패할 줄 몰랐냐고. 실패할 줄 알았지. 근데 왜 줬냐? 그랬더니, 그래서 좋은 것은 내가 이제 빌딩을 가지고 있고 조금 이렇게 재물이 있을 때는 좀 부유한 과부로 생각을 하더니,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한 어머니로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더라.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좀 부유한 과부일 때는 자주 찾아오더니 가난한 어머니가 되니까 안 찾아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보면 솔직히 우리 세태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부모의 공경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조건적일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 자기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를 향한, 우리 특별히 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자체로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었고 우리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근원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탈무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탈무드의 그 랍비 중에 가장 그 당시 유명했던 요시아라고 하는 이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시아야, 너는 천국에 가면은 푸주간의 주인인 레네스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푸주간 아시죠? 고깃간. 그러니까 푸주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백정입니다. 이 동물들을 잡는 사람들이죠.
여기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당시에서도 이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 바로 이 푸죽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푸죽간 주인이었죠. 멸시였습니다. 근데 깨어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이 푸죽간 주인이 정말 천민 중에 천민인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 푸죽간 주인이었던 레네스를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는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올 수 없다고 전갈이 온 거죠. 그래? 나를 무시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얼마나 궁금했는지 찾아갑니다. 레네스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오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너무나 아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효성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천국에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자꾸 높임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로해 가시는 우리 어머니,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깊은 사랑, 대리자가 되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오늘도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도 좋겠지만 선물도 좋아하시죠.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금을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보다도 아마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왜 그때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 어머니한테 인색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전화를 드릴 때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멀리 계셔서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가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정말 그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되시는 우리 어머니를 정말 높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오늘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로서 자꾸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에 또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었던 그 사랑을 또한 감사하며 우리 어머니를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말 이 어머니의 노고와 어머니의 그 희생의 그 사랑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또한 공경하는 우리 공경의 마음을 또한 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